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그리고 빌린 것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도둑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여서 그 물건을 처분했을 때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도록 명령을 하시네요. 왜 소는 5배이고 양은 4마리일까요?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겠지만 소는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하고 또 물건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소를 잃어버린 기간 동안 그 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소를 물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물건에 5배, 4배로 갚아줌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위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올 때에 그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얼만큼 때렸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도둑을 때려 죽이게 되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밤에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도둑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해가 뜬 다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고 또 내가 얼마만큼 그 도둑을 제압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둑이 만약에 잡혔을 때에는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를 혹은 양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5배로 4배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몸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 도둑질한 것이 여전히 손에 살아 있습니다. 아마 도둑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던지 아니면 그 소나 양을 처분하기 전에 잡혔을 경우에는 2배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를 갚아줄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재산과 그 마음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5배를 갚아라, 4배를 갚아라, 2배를 갚아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의 짐승을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한눈을 팔았을까요?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농작물을 먹을 경우에는 이때에도 보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되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내 밭에 피해를 본 그 주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놓아서 그 불이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때에도 그 불 놓은 사람이 보상해 주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해본 그 보상을 보전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나 짐승을 놓고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잠시 이웃에게 그 귀한 물건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맡기고 멀리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습니다. 그러면 맡긴 사람도 좀 애매하고 맡은 사람도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가 문제네요. 맡은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맡은 것이 아니죠. 부담되는 일이지만 이웃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것을 도둑 맞습니다. 맡긴 사람도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럴 때에는 그 맡은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난다면 맡긴 사람이 손해를 보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맡은 사람이 훔친 것이 밝혀질 때에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잃어버린 물건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갑절을 보상하도록 명령을 하시네요.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네요. 이웃에게 무엇인가 필요해서 빌려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필요해서 소를 빌려왔는데요. 그 소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혹은 그 소의 다리가 분질러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빌려온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의 원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해 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을지라도 소가 다리가 분질러졌을지라도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빌린 사람이 잘못해서 다쳤다면 빌린 사람이 물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례를 주시는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본 사람을 보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재산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면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을 하시나요? 왼뺨을 맞았을 때에는 오른뺨을 돌려대라 하시네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은 바로 상대방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그 이상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베푼 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야 될 것이에요.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좋은 교회, 좋은 TV.